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며 오늘도 몸을 깨워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주님을 기억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왔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루 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부정보다는 감사에 더 가까운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사 주님의 성품과 행동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가 큰 행복이자 감사이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되는 힘겨운 하루일 수 있으며 육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에게는 온 힘을 다해 견뎌내야 하는 하루일 수도 있음을 알고 중보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힘겨워하는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사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힘을 얻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학업을 계속해야 하나 쉽지 않은 날들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얻음으로 모두가 주의 의로우심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해 잃었던 일상을 돌아보며 기도드립니다. 너무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발걸음이 멈춰졌고 전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 성도 간의 교제가 어려웠고 함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각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을 바랬으나 오히려 길어진 시간 가운데 성전에서 멀어진 삶이 익숙해지진 않았는지 마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찌 다가설지 몰라 염려하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품어주심을 의지하여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생이오나 오늘도 이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시며 죄를 멀리하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런 신앙적 갈등 속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자유의 억압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음을 봅니다. 종교와 사회, 삶의 자유를 잃어버린 채 숨죽여 살아가는 그곳에는 복음도 힘을 잃고 닿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복음이 넓은 바다와 같이 그곳을 덮게 하옵소서. 인간의 정욕을 따라 만들어질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 이루어진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우리의 중보가 자유뿐 아닌 영혼을 살리는 기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시 선교를 향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더 먼 곳과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현지 가운데 주를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더하시며 사역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새롭게 도래한 시대 가운데 성도로서의 마음과 자세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전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은 늘 성전을 향해 있기를 원하며 매 순간 산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은 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정결해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모든 재직 부서와 공동체 그리고 교회 학교의 모임이 쉽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와 같은 때를 기회로 삼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잘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는 바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김병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출타에 계시는 동안 주님께서 교회와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목사님 돌아오시는 여정까지 안전하고 평안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주를 섬김에 있어 지치지 않게 하시며 좋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주님 주신 몸을 건강하게 지켜가고 싶지만 예기치 못한 질병과 아픔으로 마음 졸이며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 안에 있다고 고백은 하지만 연약해진 육신으로 인해 믿음마저 연약해질까 두렵사오니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병든 부위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치료받는 모든 과정 중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깊은 평안과 담대한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목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 곳에 떠나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전염병이 가득한 시기에 주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꿈꾸고자 하는 일과 소망들을 잘 이루어내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다시 만날 날들을 기약하게 하옵소서. 또한 군부대와 사회 각처에 흩어진 소망의 성도들을 지켜주사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모두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삶의 힘과 지혜를 얻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염려와 근심 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이 모든 것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미가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의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세상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죄가 많다고 해도 내가 개입해서 변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첫 번째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거나 두 번째는 비판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 이 두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안타까움은 조금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아프간이나 미얀마를 보면도 저희가 닿을 수 없고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안타까워하는 것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도는 비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변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판을 통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악한 세상을 향해 악하다고 소리치기도 하고 저것은 잘못됐다고 의견을 내기도 하며 요즘에는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글들을 남김으로 세상이 이와 같이 비판하며 개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두 태도는 실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치나 사회 그리고 세상의 부당한 제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와 같은 태도를 가져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오늘 미가 7장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와 같이 잡아봤습니다. 비판과 안타까움 사이에서. 모든 사람마다 보는 각도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누구의 눈에 들어온 안타까운 현실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으며 누군가가 느끼는 행복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안타까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한 사람이 단 음식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시다. 단 것을 먹을 때마다 행복감을 느껴서 이 사람은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나에겐 절대적인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라고 느낍니다. 자기 눈에는 좋아 보이는 것이 의사 선생님 눈에는 불편해 보입니다.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자꾸 쌓이고 지속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이 다가올 텐데, 여기에서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워하거나 아니면 개입을 해가지고 안 돼 라고 소리치는 이야기를 하거나, 그럼에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가, 지금 세상이 혹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쉽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기사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죄가 만연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죄악 가운데 놓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 소극적인 자세로 바라보며 아유 안타깝다 할 것인가? 아니면 손가락질하며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비판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봅니다. 미가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던 그 미가 선지자가 이제는 자신의 눈을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눈을 들어 보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에도 좋지 않은 그 세상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도 별로 좋지가 않은 겁니다. 죄가 너무나도 만연한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 말씀을 살펴보자면 말씀의 시작이 미가 선지자의 탄식과 슬픔이 담긴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가 포도송이를 따 먹으려고 밭에 갔더니 포도송이가 하나도 남지 않고, 그래서 포도송이가 없으니 그 주변에 무화과를 살펴보았는데 무화과조차 남지 않았다고 탄식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밭의 수산의 귀퉁이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도밭에 갔던 미가는 그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고서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하는 자가 없는 것 같다. 이에 미가 선지자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바라보며 유다 백성 중에 경건한 자가 없음, 정직한 자가 없음을 탄식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관점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단순히 미가 선지자의 탄식, 미가 선지자가 바라본 자신의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자면 포도나무는 유다를 뜻하며 포도송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찾은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눈이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경건하고 정직한 자가 남아있지 않음을 포도나무의 현실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이셨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구나.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 재앙을 받게 된 것과 같은 그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만연한 죄악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죄악이 2절의 상반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여기에서 경건한 자라 함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충실한 관계를 지켜야 하는 모든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도덕적이며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살아가는 도덕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미가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봤을 때에도 그와 같은 자들이 더 이상 남지 않았구나. 이와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며 2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 설명하며 탄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 당시 사회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들의 피를 흘리는 죄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나옵니다. 3절의 하반절에는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이나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눈감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죄악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분과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잃고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일어납니다. 그와 같은 시대가 미가 선지자 눈에는 보인 겁니다. 이 말씀은 현 시대에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이자 삶을 돌아보라고 하는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남의 희생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일이 누군가의 관점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부당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이는 곧 어려운 이웃들과 약한 자들을 돌보라 하신 하나님 마음으로 볼 때에는 옳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셔서 이들을 보호하시며 더불어 살아가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알로이와 같이 말씀이 무너진 시대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세상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0장에서 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비단 그때에만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보며 안타까워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 둘 중에 하나가 곧 우리의 태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오늘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죄악을 바라보는 미가 선지자의 태도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미가 선지자 태도가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이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죄악을 향해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러나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이와 같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비판하거나 아니면 안타까워 탄식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맡겨버리는 태도를 취합니다. 곧 안타까움에도 속하지 않고 비판에도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판단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을 아예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죄가 만연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안타까워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비판을 하며 나의 힘과 나의 입술로 무엇을 해보려는 그 모습보다는 오늘 미가 선지자가 취한 것처럼 악하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속이 조금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법함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는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놀랍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정말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곧 미가 선지자가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8절 말씀에 나라고 표현한 것은 미가 선지자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유다 땅, 그 시온, 그 땅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러질지라도 지금 비록 멸망하며 절망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연한 세상과 죄악을 바라보며 우리는 안타까워하며 저거는 아닌데 라는 태도보다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겠지. 여러분, 이와 같은 죄악이 혹시 세상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9절과 10절 말씀에는 곧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회복하는 모습을 통해,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절망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한숨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전부이지만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통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성벽 건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권이 회복시켜준 땅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감에도 우리도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 부조리한 세상과 하루가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곧 안타까움과 비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라면 회복시켜 주실 수 있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